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의 소라라는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를 이제 찾아가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준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또한 이 삼손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길러진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동네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13장이 끝나는데 14장에 보면 넘어가면 이 삼손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딥나는 단지파하고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는데 왜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좀 깨림칙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한 명이 봤는데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반해서 좋아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올라와서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딥나로 가서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데려오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하죠. 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가 없어서 저
블레셋 이방 민족 할례받지 못한 저 여자 그 민족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자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혼사를 이야기하고 또 성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와 이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정확히 아마 삼손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블레셋 여자가 좋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곳에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이 신부 측에서 이제 삼손하고 같이 어울릴 만한 블레셋 사람 30명을 친구로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삼손이 힘만 세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30명, 블레셋 사람 새로 사귄 30명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히면 너희한테 옷 한 벌씩 해주겠다. 못 맞히면 너네가 나한테 옷 한 벌씩 줘라.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딥나에서 아버지와 함께 처음 왔을 때 이 삼손이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히 사자를 한 마리 만나서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사자의 몸에 뿔이 있는 것을 보고 따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무엇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이 뒤에 내용을 맞춰라 라는 것입니다. 뭐가 먹는 것이고 뭐가 강한 자인지 단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맞춰라 라고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못 맞히니까 마지막 날 이를 때쯤 돼서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니네가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 재산 뺏으려고, 쉽게 말하면 옷 한 벌씩 해달라고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 거지. 너는 네가 삼손에게 유혹해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계속 먹지도 않고 삼손을 조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답을 나에게 알려주려고 막 울면서, 잘못하면 자기네 집 아버지 집이 다 불타버리게 생겼으니까 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참다 못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의 새로 생긴 친구들이 결국은 삼손의 아내 때문에 내기에서 이깁니다. 삼손이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맞췄는지 금방 눈치채고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니네가 못했을 거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나서 그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옆에 동네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옷을 이제 다 벗겨온 거죠. 그리고서 내게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다 나눠주고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화가 나서 가는 것을 보고 이 결혼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아내를 다시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밀 추수할 때쯤 돼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 되는데 이 밀 추수할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화해의 선물로 가지고서 장인한테 와서 이제 내 아내에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장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진짜 화가 나서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안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네. 야, 근데 그의 여동생이 훨씬 이쁘니까 그 여동생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홧김에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이제부터 내 책임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삼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꼬리 뒤에다가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서 지금 한창 추수철이잖아요. 밀 추수철인데 그 밭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쌓아놨던 곡식단, 이 밀단과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밀밭하고 또 나아가서는 포도밭하고 감람나무들까지도 이 여우들 때문에 다 불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 그 딥나 근처에 있는 이 블레셋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 근처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엄청 났겠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근데 삼손이 그랬어. 근데 삼손이 왜 그랬는데? 삼손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낸 그 장인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대. 뭐 이런 걸 다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원래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과 장인을 화형 불태워 죽여버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또 화가 났어요. 장인한테 화가 났었긴 했지만 아마 이게 끊어버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이 장인과 자기 아내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넓적다리하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그 사람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도륙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을 다 망하도록 철저히 다 죽여버렸다 뭐 하는 것이죠. 되게 좀 화가 나서 잔인하게 죽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나서 에담 바위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면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집이 큰 피해를 볼까봐 아마 이제 저 남쪽으로 에담 바위 틈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담 바위 틈이라는 곳은 거기에 많은 그냥 자연 동물들이 조그만 동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숨어 지내기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이 이 삼손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죽이는 일에 나라가 나서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올려보내는데 단지파 사람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올라온 이유는 삼손이 숨어 있는 곳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에담바이라는 곳은 유다 남쪽에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 이제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 땅에 이 에담바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다로 올라와서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레히라는 지명의 뜻의 이름은 턱뼈입니다. 턱뼈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진을 쳤는데, 이때 인원이 적게 잡으면 1000여 명, 많이 잡아도 한 2000명쯤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나중에 보면 이 죽인 사람의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아마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완벽한 전쟁이 아니라 한 사람 잡기 위한 것이니까 1000명, 2000명, 그도 많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서 진을 치자 깜짝 놀란 것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째서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는 이 질문은 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해 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이번에는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라 삼손을 잡아서 우리가 당한 그대로, 우리한테 행한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올라왔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삼손을 잡아서 죽이러 왔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3000명이 에단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잡으러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 혹은 2000명이 올라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잡으러 가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했느냐? 내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느냐라고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1000명 혹은 2000명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에단바위까지 가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족에 뭐 이런 것도 없고 용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블레셋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블레셋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블레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더 크다. 그들이 우리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해도 나다. 이럴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이전에 대사사 5명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5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르짖었어요. 적국이,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주러 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입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다시 재차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때 삼손이 사역을 막 사사로서 시작할 때니까 아직 뭐 40년은 안 됐겠지만 10여 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이렇게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삼손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블레셋에게 항복해버리고 다곤에게 굴복해버리고 그냥 블레셋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 삶에 그냥 순응해버림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다곤의 백성으로 블레셋 백성들처럼 그냥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고 만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사시대 시대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중심으로 모여서 적군들과 싸웠을 텐데 이 삼손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던 그 사사인 삼손을 대적해서 삼손을 잡겠다고 3,000명이나 이 에단 바위로 몰려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인데 다곤 신인데 내가 왜 그렇겠냐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죄악에 눈이 멀어버리면 보이는 게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복되고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신이다. 돈의 신, 명예의 신, 출세와 권력의 신, 노후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함, 안락을 주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 없어지고 눈이 멀어버리면 세상에 그냥 물들어버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다스림에 굴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히려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죄와 어두움과 이 영적 무지로부터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어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에 넘어가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삼손이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왜 그렇겠냐라고 얘기할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어서 나도 똑같이 갚아준 거야. 내 처와 내 장인을 불태워 죽였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을 땅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너를 잡아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올라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면 약속 하나 하자. 맹세 하나 해라. 이게 뭐냐면 니네가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니네가 나를 직접 죽이지 말아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를 넘기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가 나를 직접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 3,000명이 공격하면
이 삼손이 죽을까봐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삼손이 죽이면 동족을 죽이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경험해야 되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삼손은 아마 니네가 나를 공격하지 마. 경고성의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도 우리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야.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삼손이 기꺼이 잡혀줍니다. 밧줄로, 새 밧줄로, 튼튼한 새 밧줄로 두 겹을 이렇게 해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히 턱뼈까지 끌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끌고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편하게 잡게 생겼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는 생각에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삼손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큰 권능으로 이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을 마치 불탄 삼처럼 그렇게 녹듯이 손에서 떨쳐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 가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나귀의 새 턱뼈, 다시 말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 그 턱뼈를 들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을 죽입니다. 그 블레셋 군사가 1000명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여나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나머지는 도망갔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삼손이 1000명을 죽이자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시를 지었는데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정받고 20년 동안 사역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지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구원해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손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1000명을 쳐 죽이고 대적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앞에서 세 무더기,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쌓아놨다면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1000명을 죽이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겠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몇 절인지를 안 써왔네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30장인 것 같아요. 모세가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30장인지 32장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모세는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한 명이 1000을 쫓아내고 우리 만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내가 1000을 죽였다. 이렇게 나귀 턱뼈,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 하는 것이죠. 내 직분 감당도, 사명 감당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찬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그런 바른 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손은 내가 천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자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라고 노래한 이후에 들고 있던 나귀 턱뼈를 확 던져버리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라맛 레히라는 말의 뜻은 턱뼈의 산, 이런 뜻이 의미인데 이런 거죠. 내가 턱뼈로 시체의 산을 쌓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라맛 레히, 내가 턱뼈로 시체의 산을 쌓아서 크게 이겼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곧바로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말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목이 말라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네.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서야, 그 전까지는 내가 1000명을 죽였어 외치던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듯 하지만, 능력 있는 듯 하지만, 뭔가 일을 행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삼손이 보고 마시고 다시 혼미했던 정신과 가눌 수 없었던 몸을 소생시키게, 회복시키는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후에 그 샘의 이름을 삼손이 엔학고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이라는 얘기가 샘이란 뜻이고, 학고레가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제목,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죠. 엔학고레가 그런 뜻입니다. 이 엔학고레는 레히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히는 삼손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턱뼈, 그 나귀의 턱뼈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히라는 말은 삼손이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 이 1000명을 죽였던 위대한 승리의 장소, 위대한 승리의 도구를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레히이고, 엔학고레는 하나님, 그 목마름에 죽어가던 삼손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 에나꼬레, 부르짖음자의 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레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 승리하게 하시는 도구, 이런 레히, 턱뼈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거기에 에나꼬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몸이, 내 정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소생할 수 있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 에나꼬레도 이 레히에 같이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역하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일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 사사,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능력이 있었던 이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사가 온전히 사사가 되려면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은 여호와였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다곤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어. 이런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사 삼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삼손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의 능력에 굴복해버리고 세상의 신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또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삼손과 같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다 버려버리고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에나꼬레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고 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데, 이런 성과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